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믿음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만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매일 그 기도 제목, 기도 카드를 보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신방을 은혜롭게 진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대신방을 따라다니다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구역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지만 이렇게 신방 대원으로 함께 가는 교역자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역에 대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참 너무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새벽을 지키시고 헌신하시고 평생 주님을 알고 섬기신 그 은퇴 권사님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주님의 가르치심은 내가 잘 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심이었습니다. 3대 사역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약한 것,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배경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항해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바다를 건너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를 저으며 이제 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그런 기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편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올까? 이 광풍우가 나에게 불어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잘 믿으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가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하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믿을수록 더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일반이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 의인과 죄인,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 때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길은 다르다. 내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왔다고 이 주어진 환경이라고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앞길이 다르다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은 왜 다르게 하지 않으실까요?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면 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도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면은 다 나아.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 전도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일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일을 똑같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인생 수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앙인의 기도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해결할 문제를 주셨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할 위험을 주셨다. 나는 사랑을 요구했다.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셨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울림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 했을 때 뭔가 뿅 하고 믿음이 갑자기 커지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뭔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좀 우리의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간증, 이 고백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주셨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은 내게 위험을 주셨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굉장한 불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겐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강하게 꾸짖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믿음에 관하여는 굉장히 크게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에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모두가 100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모두 믿음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100의 믿음을 무엇에 주냐, 누군가에 주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100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수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요, 돈을 믿고요, 나의 능력을 믿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100의 믿음을 띄엄띄엄 떼서줍니다. 가족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요, 성공을 믿고요, 명예를 믿고요, 하나님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100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지금도 훈련시키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연단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걸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너의 승리는 무엇이냐? 곧 너희의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고난이 와야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와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정말 얼마나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한 번 풍파가 불어닥치면 그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거칠애들이 다 걷어지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고난과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성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움과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폭풍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 이 문제에만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해요. 돼지는 그 본래 신체 구조상 15도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슬픈 동물이에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와 빗대서 죄송하지만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채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얼마나 밝으십니까? 이 눈이 밝다는 의미는 폭풍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짓궂어도 폭풍우 가운데 하늘은 잿빛이고 비바람은 몰아쳐도 그 폭풍우 위는요 고요합니다. 그 폭풍우 구름 위에는 밝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비만 맞고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보이는 것이 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그 폭풍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은 일반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때 신호로 여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바라볼 때다. 기도할 때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다.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정말로 주님께만 있었나요?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가족,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무언가에 어떤 사람에게 나의 믿음이 있지 않았나요? 주님, 이 시간 이 하루 나의 평생 나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아픔이 오나, 하나님 그곳에 그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눈을 들어 폭풍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밝은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슬픈 일이 올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장성한 믿음을 가진 우리 지원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밝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고 수업하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훈련법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구역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주님의 길로 교회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을 새 구역의 대신방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주어진 일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눈을 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